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수많은 제사 오른쪽으로 수많은 제사 노력한 자의 목에 이르러 있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기라는 것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울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기가 왜 울까요? 제가 생각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맘마를 먹고 싶은데 맘마를 자기가 들지도 못하고 숟가락에 들지도 못하고 젓가락에 들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아를 싸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울음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얼음처럼 살아가지만 한없이 크고 또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 또 낙심들 때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또 잘 살아지지 않고 믿음과 현실이 굉장히 동떨어질 때 또 다를 때 실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울음을 내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완벽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한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에 가보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절대 고칠 수 없더군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꼭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 믿음 100% 있습니다. 믿음 아주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상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이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믿고 주님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싶지만 제 안에 있는 상황을 이겨낼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런 나를,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는 한복의 선언이 바로 그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하고 솔직한 한복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내가 힘차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복음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위대한 전쟁담과 같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힘, 그 철병거를 의지하는 교만을 꺾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최신형 탱크이고 굉장히 잘 나가던 무기였습니다. 당시에 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성능의 탱크였습니다. 즉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나만의 철병거를 의지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스펙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힘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는 무언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1000대의 철병거를 주셔서 맞서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기순강을 범람하게 하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결국에는 그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진흙탕이 되어서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계획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인간의 자랑을 한순간에 진흙탕에 파묻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메로스와 야엘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메로스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의 승리를 방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멀리서 그냥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것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는 것이 메로스였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반면 24절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야엘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었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심판할 때도 그 여인이 사용한 것은 고작 보잘것없는 장막 말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장막 말뚝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믿는 그 여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싸워 이겨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엘이라는 여인에겐 도저히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8절 이하를 보시면 죽어가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늦는 이유를 상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전리품을 나눠 먹고 있겠지. 처녀들을 한두 명씩 노력하며 차지하고 있겠지. 이 끔찍한 독백은 시스라와 그 군대가 평소에 얼마나 잔혹하고 악한 짓들을 벌였는지를, 그것들을 일삼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잔혹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야엘의 장막 말뚝에 박혀 비참한 심판으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신 심판주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군가의 악함과 누군가의 교만을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방면의 교훈을 줍니다. 내 힘으로 지고 있던 철병거를 무너뜨리라. 또 메로스와 같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나의 불순종을 깨뜨려라. 또 우리 안에 잔혹한 시스라, 즉 교만한 자아를, 악한 자아를 벗어라. 이런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메로스, 그리고 시스라, 이것들은 다 패배하였고 사망하였고 교만과 악함의 선봉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죽음에
패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고 메로스가 있고 시스라와 그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병거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온통 다 철병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취직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철병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패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로스 주민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메로스 주민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방관자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스라와 그 군대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여전히 교만과 악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철병거, 또 불순종, 교만과 악함, 우리가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멸해지는 자리가 한 곳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순종과 교만과 악함이 완전히 멸해지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교만을 남김없이 갚으시겠다는 공의의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살리시겠다는 은혜의 잔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욕심이, 나의 불순종이, 나의 교만이, 나의 악함이 다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철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 이전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갈망하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인생길을 선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결말은 결코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을 깨우며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과 같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이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철병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불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의 고백이 아니라, 악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공의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